수련회 계획도 있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기에 기도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방문을 닫아놓으면 방에 있는 모든 가구와 옷들이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서는 것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말씀에 빛이 들어가도록,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들어가도록 집중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빛이 들어가 마음이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장로님이 제 상처를 보재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우시더라고.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야곱이 다시 시작했을 때 모든 재산이 날아갈 위기와 모든 가족이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와 약속했던 그곳에서 내가 너를 다시 만나주리라. 그렇게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약속을 하고 장로님의 기도를 받고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받고 제가 오늘 강대상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김동희 목사님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계속 전화를 주세요. 내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그분께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년을 섬겼어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이 아니라 내 자신한테 내가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기가 막힌 스펙타클한 그런 것들을 원하지 마세요.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리에 늘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그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만 살으래. 하루만. 그냥 하루만 전심으로 살아라. 전이의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우리 월부터 토요일까지 섬겨주시는, 반찬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마음을 내가 잡을 수가 없을 때가 또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끌어올려야 돼. 마음 관리를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런 두려움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전해지셨는지
하루만 전심으로 하루만 살으래. 그래서 그래, 전심으로 오늘 하루만 내가 살자. 내일도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 희망과 소망,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아멘. 지금 현재의 고난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루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놀랍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견디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훈련 받고 아멘.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해결을 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은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하실까?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 할렐루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근데 예배에 목숨을 거는데 10년 동안 예배 드렸던 그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서도 안 돼.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은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살벌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허무해요. 질병으로 죽어가요. 왜?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무서운 생존 경쟁의 현실 속에 치고 받아야만 되는 곳이다.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잘 살고 있다가 이 세상으로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냥 잘 살면 됐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뭘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자유로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연유로 말미암아 죄로, 어떤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교도소는 아주 또 무서운 독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묵상했어요. 내가 만약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독방에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어떤 시간인지도 모르고 사면이 벽이야. 조그만 창문 하나 나 있어. 말하는 사람도 없어. 누구 친구 하나 없어. 독방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잘 살다가 이 살벌한 세상에 들어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얼마나 울었을까. 그런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후회하는 삶 살아가지 말길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4군데의 옆구리에 빠꾸가 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은 세번들을 진단받고 지금까지 후회와 회개와 후회와 그때 그랬었을 거예요. 그때 그랬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또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살벌한 세상에 쫓겨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 좋았던 에덴 동산의 그 좋았던 기억들을 다 뒤로하고 이
죄 많은 살벌한 세상에 쫓겨나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많이 후회를 했을까?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혹독하고 살벌한 이 세상에 들어온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겪었던 사건이에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쫓겨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웠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기를 낳는 기쁨은요, 눈물 나도록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아기를 낳는 일들은 고통이라 이 말이죠. 이 고통도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고통. 이런 고통 가운데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뼈저리게 회개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아기 낳는 거 쉽지 않죠.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아기를 낳다, 그 고통 가운데 지나온 모든 날들을 또 회개하고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것은 기쁨이지만 동시에 고통이다. 그 고통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과 그냥 살았으면 돼요. 고통 없어. 아무런 고통 없어. 염려 없어. 걱정 없어. 근심 없어.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다면은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가인이 태어난 후 남자아이 아벨을 또 낳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잘 살면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들어오고 이 모든 것이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아이들 키우는 게 만만치 않죠. 자녀들 키우는 게 만만치 않죠. 그냥 잘 자라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후로부터는 자녀 키우는 게 기쁨이요 동시에 고통이었다라고. 자녀 양육이요 한편으로는 기쁨이지만 한편으로는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줘야 되고 학교에서 사고 당하면 또 쫓아가야 되고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직업이죠. 남자가 직업을 갖게 된다는 것도 예언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에 수고하는 것도 예언의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 남자에게 준 죄의 대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 사업하고 있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기도 많잖아요. 사업을 하게 되면 부도의 위기가 있죠. 늘 노심초사 이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예. 돈이 좀 넉넉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고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나.
또 직장 다니는 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직업이. 죄를 짓기 전에는 직업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이었고 기쁨이었어요. 창세기 1장 8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관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관리인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죄 이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난 데는 우리가 반대야. 출근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굽신거려야 되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가방 하나 들고 그냥 평생을 다니는 거예요. 맞다리 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 그 우리 장로님 그 가방 있죠? 돌덩이 같은 가방. 그거 들고 들어와. 그거 들어보면 아주 돌덩이야. 금도 들어있지 않는데 가방 자체가 무거워. 그 무거운 가방을 아침에 들고 나가. 또 저녁에 들고 왔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게 뭐예요? 예언의 응답. 죄 때문에 이랬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쌓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요거 빼놓고 제가 얘기했는데 직장이 불행한 이유는 뭘까요? 직장이 불행한 이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돈 버는 것만, 노동하는 것만 연결됐기 때문에 직장이 불행한 이유야. 그런데 직장이 축복인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이영춘 원사님 고백을 내가 옛날에 듣게 됐잖아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요. 여기서 버는 그 조그만 돈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직장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 그래서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고통을 겪는 보람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체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보람이 있는 거예요. 보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보람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창세기 4장 3, 4절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키우면서 세월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제사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나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철이 있을 때는 다 자기 혼자 살아. 그런데 병이 들고 나이가 들고 인생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처럼 더 간절히 그때가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철이 없으니까 혼자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철이 없으니까 내 인생 내 것이다 하고 다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철이 들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웬만큼 컸겠죠. 가인과 아벨은 장성했겠죠. 그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찾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일찍 좀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이에요.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좋아. 왜 근데 이게 안 될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만나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우리가 다녀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까? 쉽게 만나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아까 우리 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은
매일 보는 사람, 예배 때마다 보는 사람, 그 보는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못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이사이에 주님이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다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형식을 다 떠나, 기독교 형식을 다 떠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어떤 때? 철든 때. 철이 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전부터 신앙생활 늦게 입문했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그러나 이 일이 10년 전과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나도 더 확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만나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목사님 하나님 안 만난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지. 더 그 하나님이 누구일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나를 위하여 왜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다 내놓아야만 했을까? 그분을 진짜 신실하게 깊이 더 넓게 높게 성숙하게 만나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철이 들었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철들게 되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까 3, 4절 읽었는데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사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죄를 짓기 전에는 제사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냥 만나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드는가? 뭐 때문에?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의 마스터키, 죄를 가리워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아멘. 제사의 키는 뭐냐?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죄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가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사에는요 제물이 있죠. 우리가 어떤 신적 존재를 뭔가 만나기를 위해서는 뭔가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교회에 들어와요. 교회 들어오면요 뭔가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왜? 어떤 신적 존재에게 내가 뭔지 막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목마름을 해결하고 갈급함을 해결하고 뭔가 자꾸 그것을 통하여 그 신에게 접근해보고 싶다고 하는 우리의 목마른 갈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라고 해서 제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물에는 제사의 키의 포인트가 뭐예요? 죄가 가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물에는 죄가 가려지는 그 무엇인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 왜 그러면은 가인은 안 받고 아벨 거는 받았나? 여기 시험 드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시험 들지 마세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뭐 할라 여기 와서 있어? 지금 이 주말 주일에 산으로 들러로 날씨 좋은데 놀러 갈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뭐 할라 여기 와서 헛된 시간을 보내냐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내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가? 나의 예배를 지금 받지 않고 계신가? 엄청난 중요한 이 시간, 지금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신가 안 받고 계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마음 열린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멋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준다고 해도, 오랜 기도, 오랜 시간의 예배를 잘 갖춰진 예배, 매력적인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 아니? 안 받으신다고 그런 거야, 지금.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올리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리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피곤하다 그래요, 주님. 주님이 너희들이 하는 그 행위를 통해 난 너무 피곤해.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참여하는 심정이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진정한 마음 없이 드려지는 그 예배 내가 받기 싫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마. 그냥 차라리 가서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놀아. 내가 너무너무 피곤해. 그 얘기예요. 성회, 부흥회를 하고도 다시 악을 행하는 너희요.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런 얘기를. 왜 내가 안 변하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안 변하냐 이 말이에요. 왜 목사가 왜 안 변하냐 이 말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왜 안 변하냐 이 말이에요.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설교가 이렇게 많고 예배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변하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변해? 나는 왜 안 변해? 여러분 왜 안 변해? 수많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이 한국이. 왜 안 변해? 답은 간단해요. 가짜니까. 가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가보면 답은 간단히 나와요. 우리 재물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실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제사를 받으신 이야기가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다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안 변하냐 이 말이야. 믿음으로 나왔는데 왜 안 변하냐 이 말이지. 다음 말씀이 받쳐져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의로운 자. 의로운 자는 다시 말해서 죄가 가려진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건 죄가 가려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가 가려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뒷말씀이 그거를 또 받쳐주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보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 예물,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가 가려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야 우리 하나님은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피에 의지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죄가 가려진 자, 그 믿음으로 나오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오는 자,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 피,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주님의 그 공로 때문에 내가 나왔다. 그 피 흘림의 공로 때문에 내가 나왔다. 직분이나 지위나 어떤 세상에 유명한 자가 여기 왔다 할지라도 그가 죄가 가려진 자가 아니고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직분이나 어떤 지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멋진 예배로 매력적인 예배로 찬양을 들고 오랫동안 예배하고 뭐 난리쳐도 다 가짜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할렐루야. 형식적인 예배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예물을 갖고 나와도 다 필요 없다. 너희가 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10시간 해도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피 없으면 아니다. 그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화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예배는 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뭐를 조금 했다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예수 피 없으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단상에서 아주 그냥 열심히 설교를 하고 그래도 내 안에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그 예물이 증언하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의지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해 주신 그 피에 의지하여 나는 공로 없도다. 주님의 그 공로로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없이요 10년, 20년, 30년 예배 드려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식당에서 땀을 펄펄 흘리고 여름에 그냥 맛있는 음식 해주신다고 그게 예배야. 그저 나와서 그냥 청소하고 이것저것 다 마당 쓸고 그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을 위하여 그 헌신하는 그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탕감해 주셨는데 무엇이 중요한?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싸울 일도 없고 분낼 일도 없고 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주에서 우리 장로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여주에서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있는 찬양을 또 어떤 찬양을 해야 되나. 그래도 늘 말씀 안에 있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혼자 있으니까. 자연과 벗하면서. 응? 풀 한 포기 한 포기 한 포기 또 김영호 집사님 거기다 수박씨를 심어놨더니 또 싹이 났네. 세상에 그 씨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씨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 이건 내가 심은 게 아닌데 뭐야 이게. 그랬더니 거기 김영호 집사님이 씨를 심어놨다고 그랬더니 그게 잎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민권사님이 수박 덩어리를 이제 내가 따갖고 가겠다고. 그래, 너무너무 신기한 게 한꺼번에 매달 심은 거는 이파리가 많이 나고. 그렇죠? 한 알 심었는데 거기에 다 잎이 다 나오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씨라고만 하면 그렇게 생명력 있게 돋아난다 이 말이에요. 바위를 뚫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자연하고 버타에 저가 느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에게 주님이 야, 이 풀 한 포기도 그 척박한 땅에서 그 돌멩이를 뚫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자연과 버타면서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제가 갖게 됐고 주의 종은 그렇게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혼자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야. 홀로 걸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요. 주님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계속 주님과 더 친밀한 그런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주신 이 환난과 고통과 이 질병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 하루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내가 살기로 결정했어. 어떻게? 전심으로. 내일은 내일이야 또. 내일 오면 내일 하루 전심으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고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짜냐 가짜냐 주님의 공로 의지하고 나왔을 때 우리의 예배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주에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저희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인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공로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것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 그래서 지친 영혼, 그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는 없는 것인가. 우리의 못난 자아가 나를 계속 짓누르니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도와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 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되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마음껏 그 일들을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시다.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이름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여